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눈에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지명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고 하였는데,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의 일행을 전후 혹은 좌우로 호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매우 불안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본 후에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자신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음을 알렸다고 하였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한 것은 에서가 베푸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보내 은혜를 구걸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전달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32장 4절에서 에서를 주로 높이고 자신을 주의 종으로 호칭하였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주라는 말은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호칭한 것은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춘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거류하다는 말은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머물다는 뜻으로 야곱이 일찍 돌아오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20년이나 머물러야 했던 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은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낮추어서 하는 말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는 말은 자신에게는 재물이 많아서 아버지 이삭이 가진 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왔음을 에서에게 알려 은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청입니다. 야곱이 보냈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듣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야곱이 에서가 전한 말을 듣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언급하였는데, 본절에서 답답했다는 말은 내리누르는 중압감으로 마음이 괴롭고 피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야곱이 에서가 전한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큰 위기감을 가지고 심한 압박을 느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7절 8절에서 야곱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했던 행동을 기록했는데, 먼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을 나눈 목적은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최고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야곱의 경험을 더 신뢰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가축들과 사람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쪽을 칠 때 다른 쪽 진영이 도망을 갈 수 있지만 거친 들판에서 잔뼈가 굵은 에서의 추격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32장 9절에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팡이만 가지고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주어서 20년이 지난 지금 두 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현재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1절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앞뒤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으로 배치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는 심각한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생기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 때에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였고 자신을 쫓아와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지켜준 것을 생각하며 자신이 에서를 만날 때 또다시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용하며
도움을 구한 내용 속에는 야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해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삼촌의 칼날에서 야곱을 지켜주었다고 믿었다면 야곱이 출생지로 돌아가면서 에서를 만나는지 에서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줄 것인데 야곱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장을 하고 야곱의 일행을 호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에서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주었으며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했음에도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은 두려움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몰아낼 수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은혜가 변함없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성도는 이전에 회개했던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또다시 회개하는 것은 야곱과 같은 형태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자 야곱은 자신의 생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자신을 만나러 오는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면 에서의 마음이 풀려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예물을 가축대 중에서 선별하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젖나는 약대 30마리와 그 새끼와 암소 2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그 새끼 10마리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 야곱은 이것을 각각 떼로 나뉘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똑같이 이 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야곱은 준비한 예물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므로
많은 예물을 야곱이 준다고 판단하게 만들었으며, 에서가 여러 번 예물을 받으면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보내는 예물이 에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이 풀어지고 에서가 야곱을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선물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이기고 좋은 마음이 생성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보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야곱의 치밀한 계산이 담겨진 예물을 보낸 후에도 야곱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안절부절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에서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자신이 보낸 예물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후에 야곱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으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피할 길을 찾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으며 야곱이 처자와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혼자만 남은 것은 밤중에 에서가 공격해 왔을 때 도망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0명의 에서의 부하들이 야곱을 찾기 위하여 아우성칠 때 야곱이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야곱이 400명이나 되는 에서의 부하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고 하였고 야곱과 씨름하던 곳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야곱이 세운 계획이 완전하지 않고 에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야곱이 지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라반을 만나 살았던 것처럼 에서의 칼날에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허벅지 관절이 제자리를 벗어나 틀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창세기 32장 31절에서 야곱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리를 절었다고 하였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틀어짐으로 야곱은 말을 탈 수도 없고 걷고 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모두 포기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하자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약속을 받으려 하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틀어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나에게 말하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의 이름을 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고 책망한 것은 지금까지 야곱에게 역사에서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왔는데 아직도 내 이름을 모르느냐는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에서의 칼날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수준에 맞추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깨달은 야곱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야곱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것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하나님 야곱과 맺은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는 하나님과 야곱이 동반자적인 관계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된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하는 모든 것을 복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종이 되어 야곱이 바라고 원하고 명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3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야곱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에서와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에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야곱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만나러 가면 하나님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왜곡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서를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위하여 야곱의 종이 되어주셨던 은혜가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여 져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과 피조물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자신이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서 야곱의 한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만, 능력을 받았지만, 야곱은 자신이 받은 권세와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죽지 않은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2절에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야곱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허벅지 관절의 큰 힘줄을 보면서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교훈받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만족시켜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지를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성경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